안녕하세요. 우리 기독교의 문학 세 번째 강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화 시작이 이제 개신교에 있었다라고 시작하면서 그 근대화 추진에 북유럽의 근대화 추진의 중심 인물이 바로 기독교 사상을 총체적으로 가르치고 개혁했던 존 칼빈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존 칼빈의 기독교 사상, 또 존 칼빈의 영향받은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대 그 북유럽, 어떻게 기독교 사상, 어떻게 말씀이 실제적으로 북유럽을 근대화시켰는가라는 것을 이번 강의에서 말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칼빈주의라고 표현한 거는요, 칼빈이 직접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칼빈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 학자들이나 사상가들에 의해서 실현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칼빈주의 사상이 실현하고 칼빈주의와 자본주의, 칼빈주의와 민주자유정치 이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의 말씀 한 구절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은 무효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조금 깊게 묵상하면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여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겠다. 여기서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한다는 다른 번역에 보면 민족들의 사상은 없애버린다, 소멸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왜 민족들의 사상을 소멸을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민족들의 사상이 뭐겠습니까? 무신론적인 거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죠. 왜? 그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원리는 보편적 원리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목이 말랐는데 과자 좀 줘 그래요. 그럼 과자 먹으면 목이 마른 게 없어집니까? 아니요. 왜? 생체적 원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목이 말라 그러면 물 좀 주세요. 물 진짜로.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제가 목이 좀 가끔 갈라져요. 그래서 목이 말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물을 이렇게 마시죠. 두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체적 원리예요. 그럼 물을 마셔도 콜라 일시적으로 충족이 돼요. 바닷물 죽어요. 자, 민족들의, 그러다 밑에 거 보세요. 이게 대조시킵니다. 제가 나중에 원리 설교 때 또 한 번 말하겠지만 그의 생각은 대대이르로다. 이것은 영어로 보면 his thought, 그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그러니까 말씀의 사상이죠. 그건 대대로 이르로다. 이 개혁 NIV에 보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원리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상은 세상의 모든 원리를 만든 것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물을 마셔야 살아가게끔 만든 게 신체적 보편적 원리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은 대대른다는 게 뭐냐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영원성이에요. 절대성이에요.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은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모든 것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 기독교 사상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북유럽을 번영케 한 이유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어플라이를 하니까 대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명치유신 때문에 이제 한국보다 앞선 것이, 명치유신이 뭡니까? 근대화거든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 영국 함대하고 미국 함대가, 그 당시 미국, 영국 제국주의가 일본 바다 앞에 와갖고 문을 열라고 포를 쐈어요. 일본이 막 대항했는데 뭐 피해를 좀 어느 정도 봤죠. 그러다 미국이 가면서 그랬어요. 몇 년 전에 또 온다. 내년에 또 온다.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일본은요. 저 미국 애들 대포가 우리 거보다 훨씬 세네. 어떡하지? 배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일본의 엘리트들을 제가 지금 숫자가 기억나요. 모집해갖고 미국과 유럽에 교육시켜서 보냈어요. 똑같이 미국의 함대가 와갖고 한국에 썼을 때 대원군이 어떻게 했죠? 다 폐쇄했어요. 그때부터 일본이 한국을 앞서는 거예요. 그 뭐냐? 일본은요, 가만 그 다음에 연구해 보니까 미국은 청교도와 하나님 신학이 그들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근거인 걸 알았어. 근데 일본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대로 갖고 들어왔는데 그것의 근거가 자기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게 바로 패왕이에요. 일본 천황. 그러니까 천황을 기독교 말씀 대신 올려놨지만 일본이 왜 잘 사느냐 보세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실현하는 자본주의 원리와 경제 원리 그대로 갖고 들어오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본주의 사상이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사회공산주의 지금 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상을 대대 이룬다고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을 배우고 그것을 삶 속에 칼빈과 같이 교육시켜서 영역의 원리를 시키면 번영한다는 것이 오늘날 역사적으로 유럽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처음에 말했지만 오늘 세계의 근대화, 세계의 문명 기술은요 이런 면에서 보면 칼빈 때문에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할 때 그랬죠. 근대화가 개신교에서 시작했다. 근대화 개신교가 없었으면 오늘날 문명은 안 일어난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시편 33의 하나님 사상의 번영, 성취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 이르르다. 하나님의 생각이 번영한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느냐? 두 가지예요. 말씀의 원리의 교육. 그걸 교육과 이론과 학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화. 그게 뭐예요? 교육뿐만 아니라 그걸 실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유럽 지도자들이 칼빈한테 배운 다음에 참 좋네. 혼자 갖고 있었어요? 아니요. 가서 그대로 했잖아요. 조금 아까 일본도 비기독 국가인데도 미국이 워낙에 강대국이니까 기독교적 원리를 갖다가 그대로 실현하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의 차원이 있고요. 그 원리로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조금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사상화 방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학문화해야 돼. 이게 뭐예요? 기독교 철학, 기독교 윤리, 기독교 경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의 철학화. 그게 뭐냐면 무슨 우리가 철학을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뭐 철학 그게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논리예요, 논리. 생각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논리적으로 깨닫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왜 필요하냐? 그래야 말씀을 갖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내면화, 의식화, 기독교 윤리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실천한 것이 유럽인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신조를 만들어내는데 잘못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옳은 신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아멘, 구원, 복음, 축복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기독교 문화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인은 많아도 기독교 사상가가 뭐 없다고는 말하긴 뭐예요. 한국에 세계적인 목회자는 있잖아요. 한경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는 있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가 되려면 복음이 선포가 되고 영혼의 구원이 되고 그것이 의식에 들어오고 의식이 내면화가 되고 내면화가 적용될 때 기독교 문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이 없으면 기독교 문화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없으면 세상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게 중요한 거죠. 교회가 옳은 신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만드냐면 못 만드는 거지. 왜 못 만드냐?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이걸 안 한 거지. 이걸 왜 안 했을까요? 이걸 모른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피상적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교리적인 차원에 끝났어요. 너무 원론적인 데 끝났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자는 너무나 기초적인 데서 끝났어. 그래서 말씀의 사상화가 이 정치적 영역, 이 말씀이 사상화가 됐을 때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없었는데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요거 그대로 갖고 드는 거예요. 그대로. 놀라운 거는요. 우리 좀 부끄럽죠. 일본 사람들 솔직히 사회적인 의식, 공중질서가 한국보다 위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한국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죠. 이게 뭐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칼빈주의 사상에 있어서 경제 원리, 칼빈주의 사상에 있어서 자본주의, 칼빈주의 사상에 있어서 정치 이념, 그 두 가지를 실현한 거를 간단하게 우리. 그래서 이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가 칼빈이 직제자는 아닐 거예요. 저도 그건 확실치 않고. 칼빈주의,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한 거예요. 칼빈의 사상의 영향을 받고 그 사상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칼빈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그런 걸 가리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자기 영역에서 더 연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스미스는 개신교인이고 칼빈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어. 그러면 경제학자로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칼빈 사상 그대로 써야겠다.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미 그의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기독교 사상이 옳다는 게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 학자로서, 경제학자로서 국부론을 쓰는 거예요. 거기 스며들어가는 거지.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거야.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예요. 국부론의 사상적 배경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상은요, 보십시오. 철학도 그렇고, 모든 사상은요, 개인의 독창적인 사상 이런 말도 하고, 개인의 천재적인 사상 이런 말도 하죠. 이럴 때 그 학자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학자. 생각 안 날 때 그냥 지나가겠죠.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개인의 사상은 사회적 사상의 산물이다. 무슨 말이냐? 철학이나 모든 사상적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상이 일어나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사상을 만들게 하건 문화가 있는 거예요. 위기시대에 위인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관순, 독립운동을 했던 유관순, 또 독립운동가들 나이들이 다 20대도 안 된 초반이에요. 왜? 위기의 시대에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위기라는 문화 사상적 배경 속에서 이런 사상들이 나오는 거지. 근데다가 어떤 천재적으로 뛰어난 기독교 학자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배경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칼빈의 청교도 사상 배경이 있었어요. 그럼 막스 베가가 그 말했어요. 이 국부론 같은 자본주의적 사상이 중국이나 이슬람권이 하는 개신적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근대 문명은 개신교가 아니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말씀의 근본과 말씀의 원리를 아니까 그 말씀의 원리에 의한 경제의 원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안 일어나면 말씀의 본질과 말씀의 근본적인 사상을 그게 일깨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말씀이 일반적인 삶의 경제나 정치나 교육에
이론적인 제공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럼 근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족들의 인본주의 사상은 망하고요. 하나님 사상은, 생각은 대대 이루는 거예요. 대대 이룬다는 게 단순히 연결된다는 게 아니라 번영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 번성이라는 거 꼭 우리가 자녀를 낳고 뭐 물리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녀, 물리도 다 근본은 사상이에요. 결국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말씀. 내 말씀의 사상. 사상, 말씀의 원리. 원리, 적용. 적용이 필요한 학자. 그걸 위해서 학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시켜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제가 이런 동영상, 유튜브 만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 경제이론의 기초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부론에서 자본주의가 이거다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말했다기보다는 자본주의 이론의 통찰력을 제시했다. 그걸 읽으면서 자본주의가 탄생케 하는 사상적 서포트를 해줬다. 그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뭐냐? 이전에 그 동부 유럽 공산주의 망했을 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동부 유럽권을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발견한 게 있어요.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로 하는데, 첫째는 모든 공산주의 국가의 상태를 보면 자연이나 모든 것이 다 그냥 있는 상태래요.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는 사람들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거의 다 게으르다는 거예요. 왜? 동기부여를 안 줘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남을 누르고 일어나는 경쟁이 아니라 윈윈의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좀 이따 말하는 로크가 말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적에는 경쟁에서 싸우라가 아니라, 인간은요, 서로 남을 누르지 않지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동기부여가 생겨나야 돼. 자본주의는 뭐예요? 내가 10개 심어갖고 100개를 얻으면 내가 세금 빼고 나머지 필요한 거 빼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 45년 정도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한국 사람이고 생기면은 한국말도 멀쩡하게 잘하죠. 그렇지만 저는 외국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뭐 이건 자랑이 아니라 자랑할 것도 없고요. 다 장단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에서 살면요, 미국에는 식당을 가면 꼭 팁을 넣습니다. 팁. 너무 많아서 문제지. 10%에서 15%를 놔야 돼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 가서 서너 명이 모으면 최소한 100불이 나와요. 그러면 115불에서 120불을 내야 돼. 그런데요, 제가 영국에서도 공부했어요. 근데 영국은 자본주의 사회인데도 사회주의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식당은요, 팁이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영국이나 한국 같은데 팁이 없는 그 종업원들은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해요. 근데 미국은 어떡한 줄 아세요? 얼마나 친절한 줄 아세요? 커피 끝나자마자 또 막 떨어져. 다 마시지도 않는데 또 왜 그런 줄 아세요? 팁도 받으려고 한 거야. 그거 좋은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토요일 날 되면 옆에 콜롬비아 식당이 있는데, 정말 지금도 가고 싶어요. 근데 콜롬비아 식당 가면 저는요, 20%에서 25%를 꼭 줘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교인 그것도 한 20명 정도 가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그 돼지고기 튀김이 그렇게 맛있어요. 실제요. 우리가 그때 20% 시켰다. 그러면 이만하게 5조각 나는데 어느 날 6조각 줘요. 뭐냐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야. 이 사람들이 팁을 잘 줘. 상냥해. 깨끗해. 이 사람들도 처음에 팁 줘서 좋아만 했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되겠네. 자기들도 더 줘. 이게 윈윈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런 거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 사는데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밀히 경제적인 독립이 없으면요, 신앙 독립도 어려워요. 이 경제, 물질, 왜? 인간 자체가 영혼, 물질, 정신 세 구조는 이게 삼각구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 다른 것도 같이 부흥해요. 스포츠도 보세요. 가난한 국가가 스포츠 잘하는 나라 드물어요. 왜? 경제가 없으면 다른 거 서포트 할 수가 없어. 이젠 스포츠도 교육, 체계적인 교육, 감독, 이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북유럽을 경제적으로 부강시킨 이유가 하나님의 원리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꾸 발전해요. 물론 자본주의가 제가 100% 옳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약점이 있어요. 개선할 거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제가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딱 들어갔는데 신학 교수가 칠판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I'm capitalist. 자기는 자본주의자다. Why? Because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아, 그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제도는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말한 게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어떤 제도나 이론이 퍼펙트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나마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제일 better, best라는 의미지 성경과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본주의도 약점이 있고 자본주의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공산사회주의보다는 much better. 공산주의는 인간성을 죽이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자유로운 게 있습니까? 학문의 자유가 있나요? 사상의 자유가 있나요? 언론의 자유가 있나요? 표현의 자유가 있나요? 자본주의의 근본은요,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본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경제 이론을 말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아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비기독교 국가의 경제학자들은요, 인간의 본성과 신적인 연결이 없어요. 왜? 신적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처음부터 스타트가 다른 거예요. 체제가 다른 거예요.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에 자율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따 러크한테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나오면서 기독교 사상가들이 나오면요, 경제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시너지 효과를 갖고 서로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기능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어떠한 그 국부론을 경제적에 관한 글을 썼지만 그 경제를 단순히 경제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인 그 물질적인 것이 인간의 본성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또 경제 자유화를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본성을 잘 이해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제 당시를 말하는 거겠죠. 제가 뭐 이거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경제 규제 철폐와 경제 자유화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이런 것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잔 노크는 누구냐면요, 이분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걸 자연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자연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본성, 뭐 인간의 뭐 말 그대로 그냥 뭐 자연적인 인간의 어떤 뭐 문화, 생각 이런 데서 나왔는데, 이 잔 노크도 기독교 그 당시 저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권을 신성한 거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미국이란 나라 오늘날 모두 자유민주 국가의 4가지 공통점이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죠? 언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까먹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말한 그런 4가지 자유의 근본이 바로 럭크의 인간의 자연권 사상에서 온 거예요.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권의 핵심이 뭐냐면
전학하면 인간에게 자연권인데 그 자연권은 자연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 자연권은 자연적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자유와 생명과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소유권을 구체화시켰었던 것은 바로 로크의 자연권, 재산권에 대한 사상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서로 뭐 어떻게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사회 번영을 이끄는 어떤 기초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냥 쉬운 말로 장사하는 거. 자, 누가 비즈니스 하라고 그러죠? 그럼 어떡하죠?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 그걸 조금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냐면 경제 원리를 알아보겠다. 경제 성공, 사업 성공의 원리를 알아보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경험한 자가 가서 배우는 거죠. 그 경험한 자는 처음에 배우지 못하면 자기 노하우가 있었겠지. 노하우를 통해서 자기 어떤 경제 철학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서구 자본주의가 이렇게 세 단계로 또 변화를 겪습니다. 처음 시작한 16, 18세기에는 무역 중심이에요. 아주 소박한.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 18세기, 20세기. 산업혁명 이때도 굉장히 어려웠죠. 아까 제가 2부 강의 때 그 리빙스톤 얘기를 했지만 제가 리빙스톤 상가를 가보니까는요. 와. 제 요방보다 조금 커요. 근데 그때 8명의 식구가 있었어요. 리빙스톤이. 그런데 오늘날 2층 침대가 그때도 있었더라고요. 2층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제일 커요. 거기 밑에 부부가 자는 거보다 뭐 위에 부부가 자든지 하고 밑에 자녀들이 2-3명 자고 옆에 조그만 침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벽에다가 벽난로 있죠. 벽난로 있고 그 옆에 책상 하나 있고 그릇 있고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산업혁명 초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보세요. 산업혁명이 계몽주의에 의해서 이제 함께 일어나면서 계몽주의가 근대화의 활성화의 핵심인데 근대화의 기초가 기독교인데 어떤 모순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초기에는 산업혁명 초기에는요. 리빙스톤이 방직공장인데 자기 집 옆에 있어요. 방직공장도 제가 가봤어요. 방직공장에서 하루에 14시간 일했어요. 12시간에서 14시간. 근데 그때 리빙스톤의 나이가 14살이었어요. 착취예요, 착취.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민주주의 하면서 반공산 운동하고 경제 활성화했죠. 그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습니까? 평화시장 문제 일어났죠. 평화시장 일어나면서 그 유명한 학생 외치면서 스스로 기름 붓고 죽었잖아요. 이걸 뭘 말하냐 하면 저는 절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게 잘했다는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제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적인 부흥에 의해서 일어난 부작용은 어느 시대나 누가 했든지 그 부작용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부작용이 일어난 것을 합리화시키자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리빙스톤이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자, 제가 에딘버러에서 공부하면서 에딘버러가 옛날 도시입니다. 거기에 세멘트 이렇게 돌집이 많은데요. 검은 게 굉장히 많아요. 나는 처음에 검은 칠을 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산업혁명 때 하도 석탄을 떼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산업혁명에 석탄 없이 오늘날 전기가 나옵니까? 전기 없이 원자가 나옵니까? 그러면 석탄은 나무보다 낫죠. 그러면 나무는 산에 나무가 없어지죠. 결국 석탄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근데 석탄 때문에 공기가 나빠지죠.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상품과 노동의 출생에 의한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융지배 자본주의가 오는 거예요. 이 금융지배
자본주의는 20세기, 21세기에 나오면서 금융이 센 선진국가들이 만들어낸 자기들 중심의 제도예요. 그럼 여기에 장점은 뭐냐? 그냥 막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좋은 점은 뭐야? 한국이 98년도에 뭐가 일어났죠? IMF 터졌죠. 그게 다 구조적으로 보면, 전 경제는 잘 모르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한국의 잘못도 있지만 세계를 지배한 금융 지배의 영향력도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 금융시장에서 또 IMF에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냥 엄밀히 말하면요, 약 주고 병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인간 제도의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낫다는 거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자본주의 약점만 말해도 안 되고 자본주의 장점만 말해도 안 돼요. 하나의 말씀을 제도화했을 때 인간이 가진 구조적인 데서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을 우리가 알죠. 합리화시킬 필요도 없고 정당화시킬 필요도 없다. It's a fact.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인류 경제 성장 발전을 보면요, 이거는 제가 어느 함재공 교수님인가 강의 때 제가 들은 겁니다. 그분이 이 말할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더라고. 인류 경제 역사 기원전 1세기부터 16세기까지 1500년 동안 세계 경쟁률이 0%였대요. 그건 뭐냐면, 그때까지 1500, 600년대까지 기독교가 중세에 있었지만 경제 발전 못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가 경제부터 다 일으킨 거예요. 다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1970년대 이후에 경제가 쑥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국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면서 이거 평민들의 게으름과 도박과 마약으로 찌들어 있던 걸 다 바꿨죠. 여러분, 한글이 언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건데, 세종대왕이 언제 한글을 만들었죠? 한 500년쯤 됐어요, 대략. 근데 그 이후에는요, 한글을 만들었어도 그 당시 소위 말하는 평민들은 글을 몰랐고, 소위 말하는 선비들은 다 한자 문화였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성경을 번역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한자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영어를 갖다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글이 활성화된 게 불과 130, 40년 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에 공헌한 것은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이런 의식, 노동의식, 윤리관, 부지런한 삶, 나태 이런 것들을 다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제승려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클린턴 대통령이 세계 경제 무역에 있어서 중국에 그 허락을 해가지고 중국 경제를 제재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성장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6억 국민의 빈곤은요, 공산주의가 만들었어요. 해결한 게 아니라. 근데 중국이 보세요. 스스로 모순된다 그랬죠. 칼막스 경제이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프로텔리아. 그 당시 자본주의 계급을 무너뜨려서 생긴 건데, 아이러닉한 건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시장을 다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공산주의도 이제까지 설명도 해봤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이 처음에 소련 공산화 만들면서 며칠에 한 번 쉬게 한 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에? 열흘.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능률이 안 올라. 그래갖고 다시 7일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7일 하루 쉬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에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불교, 힌두교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불교, 힌두교는. 근데 불교 국가는 거의 가난합니다. 근데 유교는요,
상호관계를 추구하고 사회 질서를 하다 보니까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기독교는요, 세계적으로 풍화합니다. 근데 기독교도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라기보다는 개신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도 남미 보세요. 가난합니다. 대체로. 예.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